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쪽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그 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찬양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만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떤 부인이 복음을 전해 듣고 복음을 전하는 집사님에게 말씀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용서하게 될까봐 교회에 못 나오겠습니다. 결혼 초부터 교회 다닌 적이 있었던 이 부인은 어느 날 주일날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시어머니를 용서하려는 그런 자신의 생각을 깨닫고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에 나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결혼한 때부터 신혼 초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는 날 동안 마음에 큰 상처를 주었던 시어머니만 생각하면 미움이 떠올라서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살아왔는데 이제 용서하면 안 되지 이렇게 결심하고 교회를 뛰쳐나와 지금까지 교회 나오면 계속 거부해왔다고 이렇게 그 전도하는 집사님이 얘기했어요. 그 부인의 마음속에 이 담겨져 있는 이 시어머니를 하는 그 미워하는 마음은 사실 그 마음이 그 미워하는 그 사람 마음도 아주 거북하게 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남편과의 관계를 아주 거북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미운 마음이 좋은 건 아니라는 것을 이 부인도 알아요. 그때 전도하던 집사님은 계속 다른 말 안 하고 그 부인을 위로하고 사랑의 말을 증거해 줬어요. 그리고 함께 손을 잡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꽁꽁 얼어붙었던 이 부인의 미운 마음이 풀리면서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다. 그리고 전도자인 집사님이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그 부인은 그렇게 미워했던 시어머니와 화해하게 되었고 사랑의 사람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 용서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특별히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생명의 영입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어떻게 되냐면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갖다 줘요. 그런데 그 미움으로 막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가게 해요. 로마서 8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또 어떠한 부인이 사는 것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예수님,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저를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부인의 기도를 들으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찾아오셔서 부인에게 내 기도를 내가 응답해 주마. 그런데 하늘나라로 부르기 전에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 부인은 예수님께서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는데 진지하게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네가 하늘나라로 오려면 먼저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데 집안 사정을 보니 너무 어지럽혀 있지 않니? 집안도 구석구석을 다 깨끗하게 정리되는 부분이 없지 않니? 사람들이 와서 내 장례식 날 와가지고 너를 흉보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먼저 청소부터 하고 집안 정리 정돈부터 깨끗이 해야 돼. 그리고 보니까 자기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남편은 막 욕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너무 게을렀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 가기 전에 집에 와서 집에 이렇게 풀이 쫙 껴있는데 풀을 다 깎고 그리고 그 정원에다가 꽃을 심고 그리고 나무가 막 가지가 쳐서 무슨 정글 같아요. 그래서 그 나무 가지도 다 쳐주고 그리고 나와서 집안에 들어가니까 막 바퀴벌레도 있고 막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밥그릇서부터 깨끗이 다 청소를 했어요. 그 다 거의 이제 청소를 다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찾아왔어요. 야, 이제 너 정말 깨끗하게 잘 정리했지. 보니 어떠니? 너무 좋아요. 그런데
내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 한 가지 할 일이 더 있는데 네 자식들이 마음에 걸리지 않니? 그러니까 내가 그 자식들하고 함께 있을 동안 사랑을 베풀어주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리고 막 그렇게 맛있는 것도 애들한테 많이 만들어주고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호응도 해주고 그래요. 이제 너가 이제 하늘나라를 가면 영원히 내 아들 딸들을 보지 못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그렇죠. 그래서 그날부터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안아주고 맛있는 것도 해주고 참 사랑한다 이렇게 말도 해주고 그동안은 참 그런 말 안 하고 살았는데 열심히 이제 못 볼 걸 생각하니까 자녀들이 너무 끔찍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그래서 계속 사랑해 줬어요. 그 우리 어머니가 우리 엄마가 변했어. 정말 우리 엄마가 변했어. 아이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한 자녀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이 엄마는 너무너무 좋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요. 이제 내가 나와 같이 하늘나라 갈 나이 3일밖에 안 남았잖니. 4일밖에 안 남았는데 네 장례식장에 참여한 네 남편이 너를 생각하면서 참 그 여자 싫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래도 참 좋은 여자였어 그렇게 말하면 좋지 않겠니? 그런 좋은 추억을 이 3일 동안 만들어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너가 이 3일 동안 너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했던 네 마음의 상처를 줬던 남편을 용서하고 이 4일 동안 남편의 말을 잘 듣고 남편에게 마지막 친절을 베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혼자서 중얼거리면서 그렇게 고백했어요. 정말 천국 가기 힘들구나. 그렇지만 이제 4일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남편에게 친절하게 섬겨줬어요. 그리고 4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와서 부인에게 말했어요. 네 집을 한번 둘러보라. 그래서 천국에 가기 전에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집을 알아보니까 너무나도 깨끗한 거예요. 전에는 막 꽃도 다 망가지고 막 정글같이 됐던 집이 되게 예쁘게 꽃도 피고 나무도 잘 자라고 집안도 깨끗이 정리되고 또 그 안에서 창문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웃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 소파에 앉아있는 남편이 굉장히 우울한 얼굴을 하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앉아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너 지금 가기 싫지? 그랬더니 예, 그러네요. 이상한 일이네요. 지금 이 순간 태어나서 처음 느끼는 이 가정을 통해서 제가 처음 느끼는 행복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그 부인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왜 이렇게 제 마음이 변했지요?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네게 말한 대로 네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내가 내 말에 순종할 때 내 마음이 변화됐고 내 삶이 변화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내버리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마음이 변화돼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이 여인처럼 그냥 정말 부지런해져요. 먼저. 그리고 깨끗이 청소하게 되고 원망 불평 대신에 좋다. 숨쉬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우리 아들 딸 줘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말이 바뀌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마음과 생각이 변화를 받아 행복한 사람이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요. 이 부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어떤 사람이 됐다고요? 기쁨의 사람이 됐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이 어디 안에 거한다고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생각 속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의 말씀과 같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처음 전도를 받고 시어머니를 그렇게 미워했던 부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받아 시어머니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자마자 성령께서 시어머니의 마음을 부드럽게 했습니다. 예,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예, 요셉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누가 은혜를 받았다고요? 예, 오디발 장군이 은혜를 받았어요. 예, 요셉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자 누가 은혜를 받았다? 예, 간수장이 은혜를 받았어요. 예,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누가 은혜를 받는다고요? 예, 여러분이 아내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남편이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누가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은혜를 받으니까 시어머니가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 부인에게 충만하니까 시어머니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이 됐어요. 또 이 남편을 죽도록 미워했던 이 부인이 성령 충만해지고 말이 바뀌니까 누가 은혜를 받냐면 매일 말썽만 일으키고 술독에 빠져있고 매일 나가서 뭐예요? 예, 고스톱하고 도박하고 재산 다 팔아먹고 늘 부인을 괴롭혔던 남편이 새 사람이 됐어요. 망령된 행실을 끊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은혜를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의 심령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그래요. 아멘. 예. 주 예수 내 마음에 오는 거는 하나님의 영이 오시는 거예요. 얼굴이 찾아오시는 성령이 그 마음속에 쫙 비껴가 줍니다. 예수님께 죽기를 간청했던 이 부인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자 그 입술에서 불평불만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좋다. 그래, 우리 아들이 좋다. 우리 딸을 바라보니 너무 좋다. 이렇게 바뀌니까 그 지옥 같은 가정이 어떻게 됐다고요? 예, 천국 같은 가정이 됐대요. 이 땅에서 하늘나라 기쁨을 이루는 복된 가정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음이 새롭게 변화될 때 우리의 삶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게 돼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여 정말 이 문제가 나를 괴롭힙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길이 열려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예,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에게 그의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하는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가는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100세가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말씀을 듣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100세 아들, 얻은 아들, 사랑하는 독자를 산 제물로 드리라. 번제를 드리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떠한 불평도 하지 아니하고 어떤 불만을 나타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는데 뭐냐면 내 아들 독생자 이삭으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려는 거예요. 산 제물로 드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이제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묶어가지고 칼로 아들을 죽이려고 딱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외치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창세기 22장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들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을 내 독자 가지고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여 아들을 산 제물로 드렸어요. 산 제물은 살아있어요. 근데 제물이 된 거예요. 이게 산 제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죽어야 되잖아요. 번제로. 이제 죽어야 될 제물이가 되는데 하나님이 멈추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내 예배를 받았다.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받냐면 우리가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살아있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은 산 제물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드리기까지 온전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는 순종하는 내 모습을 보니까 정말 너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런 후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떠한 복을 받느냐면 믿음의 조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 복을 내리시고 아브라함이 저주라면 저주가 내리고 아브라함이 축복하면 축복을 내립니다. 그게 무슨 권한이냐면 입술의 권세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딸아, 지혜롭고 명철하게 자라라.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하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딸아, 그러면 여러분의 딸이 복을 받아요. 말대로 돼요. 여러분의 자녀 아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하나님, 이 사랑하는 아들이 자라는 날 동안 하나님 그가 하는 길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기꾼 만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의 평생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늘의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을 사랑하는 우리 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치가, 여러분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 주리라 했어요. 여러분에게 말씀의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입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기도해야 하였습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계신 거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이 되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제게 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간 내가 육신으로부터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병든 몸을 고쳐주시옵소서. 강건케 해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그것이 영적 예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의 소원을 알아드릴 때 하나님의 받으시는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를 헬라어로 찾아봤더니 하나님 모시기 합당한 예배다 이렇게 해석되어 있어요. 네, 영적 예배가 어떤 예배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예배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와 기쁨과 감사로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세요. 왜냐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입니다. 몸과 마음을 살 제물로 드리는 믿음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영적 예배예요.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지하시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이 영이 거할 처소입니다. 때문에 몸이 없으면 영도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숨이 딱 끊어져서 이 몸이 이제 그냥 화장터에 가서 화구에 들어가서 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예, 영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없어요. 그래서 온 거더니 예, 제 육이 사라지면 내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제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헬라인들은 그 헬라 철학자들은 몸을 무덤으로 여기고 예, 정신을 가둬두는 무가치 한 것으로 몸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몸을 극도로 절제하는 경건주의가 한때는 주장했고 또 한 곳에서는 몸을 관리하지 않고 마음대로 몸을 방치하는 쾌락주의에 빠졌다.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떻게 성경을 말씀하냐면 너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의 주인이 하나님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을 한번 이렇게 눈을 이렇게 깜빡하잖아요. 이게 어느 과학자가 기록했는데 40분의 1초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콧구멍은 두 개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한쪽 콧구멍이 냄새를 맡는 동안 이 한쪽 콧구멍은 한 서너 시간 동안 휴식을 취한대요. 그리고 우리 피부 있잖아요. 이 피부는 천연 완전 방수이래요. 근데 이 피부가 30일에서 40일 사이에 완전히 한번 다 벗겨지고 새 피부가 나온대요. 예, 근데 뭐라고요? 예, 천연 완전 방수가 돼요. 그리고 우리 몸속의 혈관의 길이는 총 길이가 11만 2천 km 정도 된다. 지구를 2번 감쌀 수 있대요. 이 핏줄이 쫙, 실핏줄에서부터 뇌에서부터 발걸까지. 차 한 대를 만드는데 1만 3천 개의 부품이 필요하고 보잉 747 비행기를 만드는데 300만 개의 부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누리호를 발사한 것처럼 우주 왕복선을 만드는데 500만 개의 부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은 1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상상도 못한 그 세포로 우리의 몸이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렇게 시편의 기자가 그렇게 기록했어요. 이렇게 정밀하게 인간의 몸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자신의 몸을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139편 14절 읽어볼까요? 내가 듣게 감사하고는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러분의 몸 그리고 제 몸이 신기스럽고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정말 우리 몸을 이렇게 놀랍게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성령을 부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십니다. 물밀듯이 주의 영을 부어주신다. 우리 몸속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주님 되신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몸속에 어떤 걸 바꿔주시면 생각을 바꿔줘요. 그리고 마음을 바꿔줘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록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누구를 지배받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쫓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온전한 뜻을 배우게 돼요. 배우고 가르치는 게 누가 가르쳐준다고요? 성령께서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말할 수 없는 영원한 그 기쁨과 감사가 터져나오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사랑하는 영혼교회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두 손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이 성령의 위로로 치유되기를 축원합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상처 입었던 부인, 남편 때문에 상처 입었던 이 부인의 마음이
성령의 위로로 치유받고 새 사람이 됐어요.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게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연약했던 우리의 뼈들이 강건하게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 뼈를 문제를 한번 잘 봤어요. 왜? 아까 보니까 뼈가 206개래요. 근데 이 뼈가 대부분이 손발에 반 이상이 절반이 가 있다고 의학서적이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뼈 문제 때문에 한번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아골골짜기의 뼈들이 죽어서 해골이 된 지 오래됐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해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다고 너는 생각하느냐 그럴 때 에스겔 선지자가 그랬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내 입으로 선포하라. 이 뼈들이 살아나라 이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말했더니 뼈들이 쫙쫙쫙 붙었어요. 그래서 힘줄이 생겼어요. 그리고 에스겔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선포했더니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와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연약했던 뼈들이 강건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연약한 뼈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제 몸에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아까 몸에 대해서 의학서적에 있는 기록을 이렇게 나누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18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일으키느냐. 사람의 마음, 심령은 우리의 병을 이기게 해요.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심령이 상하면 기도할 마음도 안 생겨요. 그럼 우리 몸 못 일어나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겠습니다. 에스겔 선자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뼈들아 붙어라 이렇게 외칠 때 그 뼈들이 하나의 군대가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건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믿음의 말을 선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능히 병을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병을 이기고 강건하게 회복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인생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전 일은 잊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영광의 길을 주님과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이 고난의 십자가가 감사가 되는 것은 나의 영혼을 기쁘게 하며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내게 강건한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저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누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리라 찾으실 것이다 했사 자신이 가난한 자이 원하는 바를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지리라.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입술이 기도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부르짖음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간절히 사모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는
아버지 심령으로 부르짖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여기 심령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그들의 능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됐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의 기쁨이다. 마음의 문을 열어라.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평강의 성도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내가 너의 염려를 다 품어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맡기라 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의 마음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응답할 것이라 하였사오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마음을 품고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지혜롭고 총명한 청년들과 학생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생의 여정 동안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마음이 새로워지고 생각이 새로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기쁨과 평안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